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두 개의 내용입니다. 두 개의 내용으로 하나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가늠한 여인이죠.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건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에 해당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12절의 말씀이 2절과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이어져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독립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묶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가 떠오른 찬란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때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중간에 그리고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성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야, 정말로 저분이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성 모독한 그러한 죄인이다, 중죄인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듣고 있는데요. 그때 그 판을 깨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일부러 데리고 와서 거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질문하기를, 이런 가늠한 여자를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물은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의도적인 거예요. 다 알면서도 일부러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런 간음을 행한 자는 즉석에서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거지요. 그럼에도 이 질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굳이 예수님께 하는 것은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의도를 본문 6절 상반절에 요한 기자는 알려줍니다. 제가 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질문했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테스트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쓰였느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때 시험을 왜 합니까?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는 말이죠.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말꼬리 하나만 잡으면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악한 질문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고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열정적이고요. 자신의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었다. 이런 확신 속에서 그들은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요, 남들이 정말로 존경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의 생활을 했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요. 안식일을요,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절기를 빼놓지 않고 지켰어요. 이런 삶을 1년, 2년 그렇게 산 게 아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고 질문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지 않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남들보다도 정말로 잘 가르치는 탁월한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은혜스럽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지 않고 금식과도 같은 정말로 영성 훈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본받을 만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종교 생활은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의에 지나지 않기에 한번 파도가 와서 휩쓸어 버리면 그대로 사라지고 마는 모래성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진정 나는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점검을
사도 바울도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혹시나 교만해서, 혹시나 내 자기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질까 나는 두려워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더해야지. 비록 구원받았다 하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지를 날마다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따라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글을 쓰셨다라고, 땅에 글을 쓰셨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나, 스스로를 살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고 다 떠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으면 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나를 비추어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남은 사람은 간음을 해서 잡혀온 여자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시죠. 분명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십계명을 범한 죄인이죠.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라는, 짊어지셨다라는. 그래서 죄가 용서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용서받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새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구원의 그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인간의 심판과 정죄가 아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구원을 향한 삶은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지난날에 나와 같은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각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